오늘 천국 얘기도 나오고 지옥 얘기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천국,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아주 상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요. 요한계시록에 천국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금, 보석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이나 순금, 보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값지고 비싸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옥도 사실은 불구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살짝 비유로 이제 지옥 얘기를 조금 하셨습니다.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부자와 지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지옥 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로 하셨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오고 부자 이름이 분명히 있을 텐데 훨씬 더 유명했을 텐데 예수님 일부러 부자 이름을 말씀 안 하십니다. 천국 간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이 땅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도 유명하지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천국의 이름을 얘기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거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좀 한 가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지옥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았는가. 지옥에서는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이 뭐냐면은 땅 밑에 있는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감옥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죄수로 있습니다. 죄수들은 1년 번호로 부릅니다. 죄수 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천국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지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또 나사로도 거지인데 천국 어떻게 갔는지 나사로가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단 기본적 기초 질문 한번 깔고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질문인데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대답 모두 아는 거니까. 누가 천국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누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어제도 이제 목장 때 저 사람은 지옥에 가는가라고 누군가가 또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 자살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많다는 것 같은데요. 자살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살은 어떤 사람이 하냐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자살은 제가 볼 때 없어요. 갑자기 신경질 나고 죽는 경우가 없고요. 떨어지거나 강으로 떨어지거나 한강 대교 엄청 많이 떨어지는데 우울증이어야지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걸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여러분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가능하죠. 살인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타살과 자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간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자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거를 또
물어봤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살을 했다고. 그래서 참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낫지 않으면 목숨을 끊어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기초 질문을 지금 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어느 시간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지옥에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고 아무렇게나 살면 지옥에 간다.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반주가 없어가지고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다 알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도 그거는 가짜로 예수 영접을 그냥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는지 체면으로 했는지 세례를 받아도 그거하고는 별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과 순종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순종과 결부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양립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한 거예요. 오늘 부자를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 사람이 맞다면 오늘 이 부자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아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주일도 이제 값싼 복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오늘 신지민 자매 기도에도 지난 주일 얘기가 기도 내용이 나와서 좀 반가웠는데,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일과 구원받는 일과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는데, 천국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셨지만 천국 가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굉장히 대가 지불을 얘기를 많이 하셔요. 대가 지불. 그러니까 값싼 복음,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고 보혈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은 다 지불됐어요. 근데 지불됐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제자로 따라오려거든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 네 목숨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죄값이 해결됐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죄값은 다 해결됐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네 목숨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했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고요. 네 재산과 소유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이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부자처럼 재물 중심으로 삽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사람은 재물 중심으로 살 수 없고, 재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나눔이 없어요. 돌봄, 나눔, 누군가에게 관심, 돌봄, 나눔, 케어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이 재물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의 가치관, 이것이 나하고 지금 거리가 아주 먼가, 근데 나도 여기에 좀 근접한가 해보셔야 돼요. 자, 먼저 지옥 갈 사람들은 재물 중심으로 살아요. 이게 천국에 안 맞아요. 19절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예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을 안 해버리셨어요. 19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옛날에 나사로가 문둥병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동네에서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에 이 부자 앞에 대문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그 피부병은 맞는데 문둥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나사로 문둥병자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문둥병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다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 아예 격리시키기 때문에 부잣집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 항상 여러분이 성경 문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항상 나옵니다. 큐티를 할 때, 묵상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꺼내셨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거기가 뭐냐면은 13절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요것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 말씀은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부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무슨 얘기를 듣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웃었냐면은, 자 13절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이 1절부터 13절까지 결론인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 사람이, 청지기란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 같은 것입니다. 그 큰 레스토랑에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는 그 관리를 전체를 다 책임지고 하지만 그 돈이 다 자기 건 아니죠. 맡긴 거죠. 청지기는 매니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꾸만 그 주인의 돈을 자꾸만 이렇게 그 훔치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기한을 주면서 너는 이제 해고다. 기한을 줬어요. 이제 너는 곧 해고다. 예를 들어 한 달 기간을 줬어요. 말미를 주면서 한 달 후 해고다 라고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것도 예수님 비유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를 된다면 해고 이후에 대책이 없다. 혼자 생각에 해고되기 전에 이 청지기로 권한이 있을 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빚진 걸 다 탕감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자기 해고된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것 생각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매우 지혜롭다고 얘기한 거예요. 매우 지혜롭다. 해고 이후를 대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방식이 지혜롭다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후 대책을 안 세우고 사냐? 우리는 모두 인생이 시한부잖아요. 뭐 6개월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시한부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죽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 이후가 어떨 것인가?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정직은 해고 대책 이후에 대책을 세워놨는데 너희들은 사후 대책이 없다. 그러면서 사후 대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사후 대책이 없는 사람은 돈을 섬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재물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1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거나, 이렇게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긴다. 정입사 그 헤팅 좀 끌까요? 꺼도 될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재물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이 강도의 속을 갖다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성전 지도자들은 돈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땅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바리새인들은 다 지옥 같다고 봅니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말씀 생각납니까? 첫째인 줄 알았는데 꼴찌가 되고, 꼴찌인 줄 알았는데 첫째가 되고, 그들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안에서 주인이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4절을 잘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돈을 좋아하면 다 지옥 가는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웃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얘기를 한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도 바리새인들이 세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세리를 환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세리고요.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를 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제일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좀 외국에서 살아보고 여행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현재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기는 그 가치관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쟁 그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온 유일한 나라거든요. 1950년대 완전히 전쟁 폐허 최빈국에서 1960년대 70년대는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3만 5천 불이 선진국 대열에 유일하게 들어온 나라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1950년부터 2025년 이게 지금 70년 사이에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이 경제 성장의 속도를 사람들의 인성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전부 졸부들, 그러니까 졸부의 근성이 있어야지 갑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갑질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심하게 차별한 나라는 그렇게 유례를 찾기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많이 지옥 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가 언젠가 예수 영접을 했고 세례를 받고 성찬예식 참여하지만 그가 지금 돈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마음 깊은 곳에 중심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는 그냥 종교 행위예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고 뭐 예배 올 때도 늦게 오고 예배가 뭐 내게 중요해?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없는 사람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소중한 거는 어떻게 쓰든지 중요하게 합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새벽 4시에도 막 비와도 나가고 눈와도 나가고 정신없습니다. 저 옛날에 테니스 좋아할 때 30대 테니스 진짜 좋아했는데 영국에서 한 9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테니스 치러 나갔는데 비가 오면 거기가 이제 그 아스팔트 시멘트로 돼가지고 지금 제가 무릎이 아픈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찬조 아빠하고 엄청 테니스를 하루 종일 쳤거든요. 근데 그 아스팔트에 비가 오면 좀 미끄러워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비가 와도 아무런 개의치 않아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온다고 테니스 못 쳐? 너무 테니스를 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없어졌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기울여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볼 때 그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식 얘기 엄청 많이 하고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건강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동기가 제가 이제 65세 아니에요. 우리 동기들이 다 이제 70 넘었어요. 은퇴도 했고 모이기만 하면 건강 얘기만 해요. 뭔 약을 먹어야 되고 은퇴 얘기, 건강 얘기. 그러니까 이제 70이 넘은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 대책을 했는가, 그다음에 건강 대책이 있는가. 그래서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맨날 모이면 비타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은퇴도 했기 때문에 이제 목회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퇴하면 예수님께서 목양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는데 저 어쩔지 모르겠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양을 아예 다 내팽개칠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료하지 않으면 오늘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속으로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열망.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그럴 때 내 마음이 막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흐릿하면 이제 난 돈 중심으로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바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에 가까워, 네가 천국에 가깝다, 멀다, 예수님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제 돈이 많은 것과 권력이 많은 것과 유명한 것이 같이 있어서 돈이 많으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은 유명해지려고 하고 이래서 이걸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우리나라는 이 기득권이 아주 견고한 세력입니다. 기득권자들은 거의 같은 가족들이에요. 그 혼맥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삼성,
국회의원들, 이거는 여야를 가질 것 없이 국회의원들하고 권력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검사들하고 다 친척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기득권층은 이걸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카르텔이 담합입니다. 담합. 기득권의 담합.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납니다. 그 전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로 아주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극소수의 부자들과 대다수의 빈자들로 점점 나눠질 거예요. 이게 양극화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는 별로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 기득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돈을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 결혼하려는 그 자매들은 소망교회를 다 간다고 합니다. 소망교회에 아주 그 골드미스들이 드글드글해요. 몇백 명 된다고 합니다. 지구촌 교회도 되게 많아요. 제가 골드미스하고 상담을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40, 50 된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이 많고 결혼을 하지 않는 교회 자매들이 몇백 명 있는데 서로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30대 형제가 한 명 등록을 하면 막 굉장히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제가 얘기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저 교회에 가면 내가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저 교회에 가면 내가 혹시 정치에 연이 닿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부자하고 라인이 닿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모두 하는 사람은 재물 중심으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도로 돈 중심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8년 올림픽 때 그때 결혼하고 3년 후에 영국에 갔다가 91년에 영국 갔다가 2000년에 왔는데 10년 사이에 한국이 완전히 변했어요. 굉장히 삭막해졌고 굉장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그 도덕적 가치도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혼전 순결 뭐 이런 것도 되게 그 기본적인 그 공통 분모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혼전 순결 같은 것을 얘기하면 되게 막 웃습니다. 그 박균성인가요? 강균성. 네. 강균성이라는 그 연예인이 자기가 혼전 순결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자기 입으로도 그랬어요. 자기가 순결을 지킨 게 아니고 그 지금부터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랬는데, 그 텔레비 프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 마치 천연기념물 보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희귀한 용어가 되어버렸는가. 저는 그래서 2000년 지나서 2010년, 2020년 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 기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감이 없다고. 수치감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창피한 일을 그냥 과감하게 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장관 청문회 할 때 그 뭡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불법 이전, 뭐라고 하죠? 위장전입 한 것이 청문회 때 들키면 그 장관 후보에서 바로 사퇴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위장전입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 2010년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돈 중심으로 가면
이 도덕적 윤리적 가치는 완전히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 윤리적 가치가 높은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면 이 사람이 믿을만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서류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발부한 서류가 가짜일 것이라고 은행이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 대출을 받을 때마다 그 창구 직원하고 막 제가 뭐라고 내가 지금 발부한 서류가 가짜일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 흥분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가짜일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교회들이 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번에 그 매진 차 팔 때 그 차량을 중고 차량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이 누구를 소개해 주면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어서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대꾸는 안 했는데 속으로 집사?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니까 믿으라고? 그 얘기가 마음속에 확 저항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지금 천국의 거리가 먼 얘기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은 라이벌 관계라는 거예요. 라이벌.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 재물을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고 돈을 섬기고 예배할 때가 그 차원이 같다는 거예요. 차원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꼭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관객 앞에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10시 반에 꼭 여기 지금 신지민지 앉은 거기 앉으셔서 저는 여기 앉고 기도자는 여기 앉고 10시 반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거든요. 저는 월요일부터 합니다. 토요일 안 하고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 준비하실 때 월요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기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너무 소홀해져요. 제가 만약에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설교가 되게 빈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아, 쟤는 설교를 소홀히 하는구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소홀히 하죠. 아, 뭐 설교야 뭐 저 설교 준비 안 하고 몇 시간 동안 떠들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돈을 섬기는 사람도 그 섬김의 대상이 돈인 경우에 그가 돈을 쌓으려고 할 때 그 마음속에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하나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게 은혜와 평강과 희락과 이런 것들을 주셔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아야 맞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계속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안 만난 거예요. 예배는 참여한 거지만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확신을 얻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는 거니까 돈을 섬기는 사람도 돈을 쌓을 때 그것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 행위. 그래서 이 돈을 쌓을 때 그 이 돈이 내게 평강과 희락을 주죠. 그러면 쌓을 수 있다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쌓아야죠.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진실과 원칙과 뭐 정직과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돈을 쌓아야 되니까 어떻게 쓰든지 돈을 쌓아야 되니까. 오늘 이 16장의 이 부자, 지옥 간 부자. 그런데 12장에도 또 부자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창고가 부족하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더 지었는데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수확한 거를 다 이제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야 이제는 한 해 농사 다 지었고 수확도 했으니까 나는 진짜 평안하다. 그리고 노후 대책도 됐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네 생명을 거둬가실 텐데 그 부자하고 이 부자하고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고 이후 대책이나 노후 대책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노후 대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대책입니다. 사후 대책. 내가 목숨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끝날 거거든요. 끝나면 나는 천국에 가는 확신이 분명한가? 그러면 천국에 가는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확실한가를 그거를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중심을 모셨다. 그리고 돈 중심과 하나님 중심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님 중심을 모신 사람은 예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원칙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어요. 예배가 여기서 이제 파장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은 언감생심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되게 비난을 받는 것은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은 그 교회의 무슨 찬양팀이나 무슨 우리처럼 지금 반주가 없고 반주가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들이 예배를 모이지만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뜨겁고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배가 사라져야 삶이 엉망이 되는 거지 예배가 뜨거워졌는데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뭐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확실하면 나의 예배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인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기중심. 19절 다 같이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부자의 인생관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다 집중적으로 썼는가? 자기에게만 썼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얘기하는 거,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영어 성경에는 럭셔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럭셔리, everyday. In luxury, everyday. 그러니까 날마다 매우 럭셔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럭셔리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음식 쓰레기를 먹였어요. 20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리고 밥상에 있다가 나온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음식 쓰레기라고 하죠. 밥상에 있다가 다 먹고 나서 나온 부스러기는 음식 쓰레기라고 하죠. 그걸로 상차려서 누구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는 음식 쓰레기를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게 쓰레기 더미여가지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이 쓰레기 더미였나 봐요. 그래서 개들도 그에 와서 그 음식도 같이 먹고 그의 헐어버린 피부병도 핥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모습이 완전히 자기를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부자 되는 것을 어떤 구약 신약 성경에서 부자 되는 것이 나쁘다,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부자를 나쁘게 묘사한 것이 참 많지만 성경이 부자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엄청 부자였습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욥도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고난을 받았다가 다 거지가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다 고난 이후에 다 갚아주셨다 그랬거든요. 욥도 그렇고 거부들입니다. 거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할 때 막 혼자 이렇게 떠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 되는 그 하인들 데리고 떠났고요.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 누구 엘리에셀, 다메섹 엘리에셀, 청지기 밑에는 수백 명의 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엘리에셀이 대단히 그 권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부자고 다윗과 솔로몬도 다 부자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은 오늘 이 부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부자로 인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먹어요. 그 부자로 인해서 도움받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그 동네에 없다고요. 여러분 잠언 31장 보십시오. 적어도 60이 넘은 그 성도 부인의 삶이 딱 나오는데 그 부인이 60이 넘었는데 그 남편이랑 그 자녀들이랑 그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당신으로 인해서 도움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아무도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현수관 여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얼마든지 넓혀줄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부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주신 부자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부자는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주신 부자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 돌봄이 있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다 모아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소출을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들 그리고 종들 이 5계층 땅 없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같이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오늘 그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나사로입니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한 번도 자기 집 문 안으로 오게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음식 찌꺼기 먹고 나사로는 살았다. 그러고 나서 둘이 같이 이제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갔다 그랬어요. 22절 보십시오.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국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간다 그랬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옥은 제가 언젠가 우리 북쉐어링도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지옥은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돌봄도 없고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시면 영원히 미워하고 물고 뜯고 그러니까 증오하고 왕따시키고 소외시키고 너무 서럽고 너무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현실도 지옥처럼 살아요. 자, 지옥에 갈 사람 특징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지금 현실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치가 떨리고 살이 떨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해롭게 한 사람이 많다고요. 천국 갈 사람은 나 때문에 해롭게 된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죠. 그리고 회개를 하죠. 천국 갈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과가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살아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할 때 부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오겠죠. 그런데 한 주간을 살아간 얘기를 저한테 호소할 때, 와, 이 부부들은 진짜 지옥처럼 사는구나. 진짜 지옥처럼 살아요. 일단 남편과 아내가 서로 터치를 하지 않아요. 터치. 스킨십이 없다고요. 그리고 마주보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많이 싸우거나 이제 싸우지 않고 아주 서로 못 본 척해요. 아주 냉랭하다고. 그래서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고 한 집에 오래 사는 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어제도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둘이 이제 쇼핑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혜진이가 없는 첫 주말이잖아요. 둘이 이제 사니까, 와,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큰일 날 뻔했다. 둘밖에 없는데. 혼자 태어나가지고 커서 결혼해서 둘이 살다가 애기 낳으면 셋이 살다가 또 애기 둘 낳았으니까 넷이 살다가 대현이가 떠났으니까 셋이 살다가 또 혜지가 떠났으니까 둘이 살다가 그러다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혼자 살다가 그리고 혼자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는데 여기서 지옥처럼 산다는 것이, 지옥 갈 사람들은 현실을 지옥처럼 살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억울해하고 막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양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했겠죠. 그리고 세례 받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회개가 나오니까.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지극히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다시 천국처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렇게나 산다, 이렇게 여러분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순종하여 살기 때문에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누구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I don't care. 누구를 케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누가 아파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자비가 없어요. 그를 돌보지 않으면 자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자비가 없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자비가 없다. 자비가 없다를 뭐라 그래요? 무자비라고 하잖아요. 무자비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말처럼 보이지만 자비가 없으면 그게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그러니까 무관심인데 무자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천국에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천국 갈 사람은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고요, 누군가의 자비가 있고요, 누군가를 돌보고요, 누군가를 케어해요.
아무것도 없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천국에 갈 나사로를 단 한 번도 케어하지 않았어요. 저 자식 아주 천한 자식, 특권층, 저 애는 비천한 천한 자식, 이 기득권, 엄청난 거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살짝 지금 비춰주신 것이 뭐냐면,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는데 둘 다 서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볼 수 있어요. 자, 23절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어디를 봐요? 천국을 봐요. 볼 수 있어요. 나사로하고 아브라함도 그 부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뭐가 불가능해요? 건너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무 지금 갈증이 나 죽겠는데 나사로 좀 시켜서 나 혀에 물 좀 찍어달라고, 갈증 좀 찍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 안 하겠다고 아니고 너희하고 나하고는 지금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건너다니면 복잡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목숨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VIP들, 우리 불신 가족들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은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되지만, 내 삶으로 내가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은 삶으로 먼저 전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파격적인 삶, 그 주장, 그 내용 속에서 진짜 삶으로 복음을 보여준 사람들, 그 윌로우 크릭에 있었던 초신자, 구도자, 그 우리로 말하는 VIP, 그 VIP 그 자매가, 맥이라는 자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리스트로벨이 교육 목사인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예수님 앞에 헌신했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구도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리스트로벨이 물어봐요. 어떻게 자매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윌로우 크릭 소그룹 멤버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VIP가 목장에 와서 보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생산돼서 그에게 흘러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면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너처럼 예수 믿으려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 책을 여러분 그 상공부 안 하시더라도 꼭 사서 읽어보시라 그런 거예요. 이번 챕터, 오늘 우리가 다룰 챕터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그 리스트롭이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완전히 회의론자였거든요. 부신론자. 예일대 나오고 엄청난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예수 안 믿어야지라고 생각된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누구를 봤냐면, 자기하고 알게 된 사람이 론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론이 그 20살 10대부터 갱단에 들어가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고 뭐 막 그렇게 하는데 한 20년 형을 받을 정도의 그 범인이었는데, 멀리 도망가 가지고 캐나다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안 잡히고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 이 론이라는 친구가 자기 그 옛날에 자기가 범죄 집단에 있었던 그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안 가도 되는데 값비싼 희생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형을 받을 만한 죄인이었는데 멀리 도망가 가지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돼서 내가 죄값을 받으러 왔다고 법정으로 와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이런 케이스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용서를 해줘 버렸어요. 근데 이 리스트로벨이 그 론이라는 그 친구를 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멀리 도망가서 형을 안 살아도 되는데 정직하게 와서 형을 살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 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엄청 놀랍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로벨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주 아기가 갓난 애가 아주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그 한 60마일이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도울 거 없냐?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별로 안 친한 친구가 와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같이 뭔가를 섬겨주겠다고 하고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인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리스트로벨.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의 그 윌로우 크릭에 굉장히 얘기가 많은가 봐요. 25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동안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호사를 누렸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 자기 중심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돌보지 않았어요. 누구와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목숨을 나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은 나눔이 정상 가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상해요. 나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나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점점 확인이 되면 될수록 이제 나눔이 일상화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이 재물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내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중심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 부자는 한 사람도 누군가와 나누지 않았어요. 나는 누군가를 돌보고 나눌까? 나는 지금 나눔이 가동되고 있나? 나로 인해서 도움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맞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나눔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